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루를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는 경제적으로 참 큰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또 전쟁의 소식들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자들이 또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기반이 좀 약한 나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개발 국가, 흔히 말하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요즘처럼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함께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위험한 것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옛 어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면 불안함을 극복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을 잊고 불안함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말없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가 힘이 들어 주저앉아 있으면 다가오십니다. 넘어져 지쳐 울고 있으면 가까이 다가오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걸을 힘이 없으면, 서 있을 힘이 없으면 우리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겨나가는, 견디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붙드시고 도우시며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까지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는 그 배경을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참 불행한 어려움을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견디어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나 스스로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포도주를 끊으라. 참 답답하지요? 한바탕 쏘아줄 만도 한데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속이 상하고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즐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가 그걸 기억할까요? 아마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모르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아들을 얻었으면 내가 아들을 얻었으니까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 믿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대로 나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어느 부분은 제사장 것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자기들 좋은 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기들의 권한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리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런 분위기에서 사무엘이 뭘 배웠을까요? 배우는 것은요, 옳은 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은 나쁜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자, 엘리가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축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매라도 들어야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했어야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점점 더 받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은총을 점점 잃어가고 사람들에게도 잃어가고 참 묘한 대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시하고 멸해버리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책망, 더 큰 경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깨우치지를 않아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참 큰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를 들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섰다면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의 손을 떠났기 때문일까요? 자녀들이 너무 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거역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